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이렇게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교사 기도회로 나오신 반석의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지쳐 있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네, 회복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미 다 위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신 모습 속에서 제가 많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설교를 마치 전하지 않고 내려갈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조건희 지사님께서 말씀으로 또 위로를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께 또 성도님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표현은 목소리로 하셨지만 마음은 이 예배당이 터져나갈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다들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음속에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마음은 차고 넘치는데 더 사모함이 있었는데 또는 그런 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줘야 할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의 자리가 축소되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또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저는 앞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이 예배당이 어느 정도 꽉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신 선생님들도 계시죠. 우리 이렇게 조금씩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표현해가는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사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남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들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은 순회전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또 전하고 떠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겨진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정말 자기가 헌신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세운 그 교회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주님을 떠나는데 속히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아마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속히 떠나게 만드는 이 문제가 뭐였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우리 유대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평생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선교지는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굉장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강렬하고 크게 다가왔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닫혀져 있던 것들 무너졌던 시간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들어오자, 바울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들이 이 그 예전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겠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놀랍도록 자기의 평생에 가져왔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다시, 야, 그거 맞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 맞아? 금요일에는 이 식기를 써야 돼. 옷은 이렇게 입어야지. 어디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 너 그게 구원받은 자, 합당한 자의 모습이야? 다시 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삶의 습관이나 생각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내 모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그렇게 쌓여있는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의 시간에 펑펑 울었던 그 사람이 다시 거친 말을 하고 다시 이간질을 하고 다시 세상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주를 믿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다시 율법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아니요,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아, 그런가? 맞아, 이렇게 해야지.
예배당에서 어떻게 드럼을 칠 수가 있어?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뛰어놀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이걸 안 해야지, 이걸 안 해야지.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메시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이 났냐면 이 세 절을 읽는데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2번이나 나오는 거죠. 이 짧은 편지 구절 안에서.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너희들 바보냐? 멍청이들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냐? 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하도 심한 욕들이 많아서 이게 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훨씬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유, 목사님 뭐 바보 멍청이가 욕입니까 요즘? 네. 그러나 제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바울이 센 욕으로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그 연약한 교회잖아요.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잖아요. 너희들 왜 그랬어?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잘 부드럽게 저처럼, 네?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나 세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에서. 왜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정말 제 생각에는 피가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기뻤을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리석도다, 너들 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꾸짖고 혼내고 화내는 것으로 설교를, 이 편지를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복음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이 교회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고 이동하는데 잠깐 무거운 거 드는 게 아니라 무겁기도 무거운데 멀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짐을 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우리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죠. 햇빛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경을 쓰면 이제 눈이 시려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네, 약간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신방 갈 때는 눈치 보여가지고 아직 신방 선글라스는 못 끼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엄청나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노동하고 고생하고, 네, 하루 종일 곡괭이질하고 밭을 메고, 그 심한, 특히 이 이스라엘의, 이 유럽에 얼마나 그 지중해 햇볕이 따갑습니까?
그것을 다 온몸으로 맞으며 하루 종일 일하는 그것을 바로 이 짐, 이 바로스에는 그런 뜻이 있다. 예. 너무나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짐이 있는데 바울이 느끼기에는요, 쉽게 들 수 있는 가벼운 짐이 아니라 이 예전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고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분란들을 화합하고 연합하게 하는 일은 그토록 무거운 짐이다. 그런데 그 짐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서로 지라. 자,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행을. 자, 밭을 갈아야 되는데 혼자서 떼양볕에서 그 밭을 갈고 있으면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함께 그 밭을 갈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단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앞에 주어진 문제 앞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그 짐을 져야 한다. 저는 이것이 정말 바울의 정말 멋진 그런 해답이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도, 지금의 교회들도 얼마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습니까? 너무 길고 오랫동안 이 코로나의 시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다시 5인 이상 금지가 7월 셋째 주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되는 시간들, 그리고 너무나도 그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코로나가 있는데 독감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상이 깨어져 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과 율법으로 인해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들도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왔던 점, 그게 바로 기본과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어른들은요 단단해요. 온라인에서도 그래도 집중하고요, 현장이 회복되니까 참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지금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나오고 싶은 아이들도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 눈치 보면서 오버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너무 잘 지키고 있죠. 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부모님들 저 대예배 끝나고 여기서 인사하면요, 저 붙잡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괴롭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우리 마음에 짐이 있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예배자로서 잘 서고 있는가 걱정되시죠. 그 우리 마음들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무거운 짐이죠. 두 번째, 예배와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어지는 그 큰 문제,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관계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냥 이 코로나 이전에 같이 모여서 소통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러 단계로 소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그럼 얘기하지 못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 소외감을 또 느끼고, 그래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그 소통을 주고받으며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제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부서 안에서도 서로 보기가 힘든데 이 사랑부, 하늘나무부터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사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오랜만에 그것을 회복했고 서로의 모습을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힘겹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지라. 네, 저는 참 지금 무겁게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서로 짐을 지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코로나도 어려웠지만 갑자기 예배가 닫혔지만 어떻게 해볼까? 그래, 온라인을 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주고,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 나와서 방역 다 지켜가면서 손에 소독약 묻혀주고 온도 다 체크해주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소독약 뿌려가면서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왔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왔다. 오프라인 현장 모임이 안 되니까 듀오도 배워보고 줌도 배워봐서 할 때마다 답답하고 더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애써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얼굴도 안 키는 그 아이들하고 목소리로 난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역장 교육 모임 하는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셔요. 선생님이 제가 가서 열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서로 지고 있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저는요, 첫 번째 정말로 이게 위로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서로를 한번 오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잘 봐주세요. 많이 좀 늙었나요?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들 위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좋은 선물 주시고요, 그냥 멋진 공연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위로 좀 해주세요. 제 마음에 부담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선물을 찾은 게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서로 짐을 지는 선생님들이 저는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위로가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이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온 서로의 모습들,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늙었지만 가장 귀한 선물, 우리 반석의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떠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너무나 연약하여 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가면서까지 그렇게 계속 설득해가면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행히도 다 연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도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너무나 연약한 교회 안에 정말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확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래 이 십자가 보혈 이거 믿는 게 이상한 거지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 일로 와,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서 얘기하자. 옷이 헐었어? 내가 이 옷 입혀줄게. 너 잘 데 없어? 여기 오늘 나랑 같이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 자, 여기 가르쳤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열심을 냈냐면 자기의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어떤 정도로요? 자기 생계가, 자기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영혼이 너무 궁핍한 복음을 받았는데 떠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 당장 살리고 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가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돼 있어요. 막 에너지를 쏟아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요, 이 생각들이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죠. 아무리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막 아무리 자기한테 좋아해도 경계합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요, 나도 내 입을 거 이거 있는데 줘야지. 나도 여기 먹을 거 좀 남겨진데 줘야지. 나도 우리 집에 잠깐 여기라도 누울 수 있는 이 공간 있는데 열어줘야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 다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생님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 저 교육자로서 정말 무거웠던 짐은 아이들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온라인 사역, 오프라인 사역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가 막 모여가지고 힘있게 부흥하고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런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정말 밑빠진 독처럼 여겨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그 기쁨 요즘 조금씩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모임도 되고 교제도 되는 거? 제가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모든 예배가 닫혔을 때요, 이제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우리 이카베를 기점으로 좀 교제하는 시간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체 이카베를 하고 난 후에 부서별로도 힘있게 이제 신방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선생님의 고백은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아이들을 보고 보내고 잘 몰랐는데 오히려 내가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되었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도 막 신방을 돌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인데 1층에서 현관에서 아이 둘, 유치부 유년부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한 진짜 젊은 남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 잠깐 가까이 좀 봤어요. 스토킹한 건 아니고 이렇게 흘게 봤는데 애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선생님 왜 왔어요? 코로나인데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 표정 어땠을까요? 마스크는 썼지만 제가 보이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제가 그런 영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근데 입은 툴툴거리는 거죠. 이 언행 불일치. 막 이렇게 선생님 왜 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선생님 왜 이제 왔어요?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과자 때문은 아닐 겁니다. 요즘 애들 잘 먹잖아요. 네. 근데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선물 많이 받으셨죠? 아이들로부터? 저는 부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신방 다니시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쭈뼛쭈뼛한 사진도 있고 애들이 너무 밝아서 코로나건 뭐건 부둥켜 안는 그런 사진도 있고 거리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게 너무 위로였어요. 저에게는. 선생님들,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무엇이 위로일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랑하는 반석의 선생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모를 것 같지만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그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그들도 언제는 이 시간들,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 아이들도 언젠가 커서 우리들처럼 다른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그 사랑이 흘러간다. 사랑하는 반석의 선생님들,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 바라볼 때 선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이죠. 십자가죠. 떠나고 싶죠. 내려놓고 싶죠.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십시오. 버텨주세요. 아이들은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음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힘있게 부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위로의 선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처럼 사실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가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서로 짐 지는 거 때론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제가 너무 힘있게 선포했지만 속 무지 썩이죠.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내가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비하하거나 또 저렇게 해서야 되겠어? 하며 남을 비난하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 역시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바꿔야 되는 문제였어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넘어지고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유대교로 회귀했겠습니까? 가뭄에 콩나듯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예전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복음을 거부하는 거, 유대교로 도망가는 거,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차라리 가버리면 낫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잘못했어, 선동하고 괴롭히는 거,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회의할 때 부드럽지가 못해요. 딱딱해져요. 해야 될 일은 있는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소통이 잘 안 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낙심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막 묵상하면서 여러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낙심이란 단어를 재밌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단어가 권투 경기, 우리 아시나요? 권투 경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코치들이 야, 가드 올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드를 올리고 싸워야지만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펀치들을. 그런데요, 이게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가드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요.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산다는 걸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열심히 이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어떻게 되죠? 빠져요. 걸어가면서 힘이 더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왜 힘들지? 지치지? 당연한 거예요. 가드가 경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가드를 다시 올려 세워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한번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심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싸우는 이제 장면인데, 자기들은 호기롭게 용사 3,000명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건요, 병거가 3만이었고요, 마병이 6천이었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3천 용사들이 막 흩어집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숨고요, 도망가고요. 사울 옆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아니 저 이방 땅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담대한 게 아니고요, 그 남겨져 있는 600명도요 어떻게 했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두려워 떨었더라. 그 큰 군대 앞에서, 그 큰 짐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었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 무엇을 합니까? 몰래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20명, 두 명이요 들어가 가지고요 20명 가량을 죽였다. 병거가 3만이었고 병사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고, 이렇게 큰 블레셋 군대에게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200명이 죽고 2000명이 죽어도요 눈 깜짝하지 않아야 돼요. 병거만 해도 3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20명을 쳐 죽였는데 이 블레셋 군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4장 15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리라 확신합니다. 선생님들 그 부서의 상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마음에 낙심케 하는 것들 있습니까? 블레셋의 군대와 같은 문제들 부서 안에, 교회 안에 있나요? 여러분,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다해 적진으로 나아갔는데 겨우 20명.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자로서 이 시기 가운데 막 청년부 설교할 때, 새벽 설교할 때 내가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힘 있는 일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너무 아픈 환자들이 많은데 치유가 되길 원해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막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원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부흥들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그러나요?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청년이 갔는데 겨우 20명. 그런데 너무 잘했죠. 한 명 죽이기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20명을 무찌른 거예요. 20명을 무찌름으로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 전초부대의 군인들,
특공대의 군인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잠식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요, 우리를 쓰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이 단에 서기만 하면 떨리고 말씀 준비 잘 안 되고 갑갑하고 짜증나고 연약한데요, 주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너가 해야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너가 메시지 줘서 살려야지. 여러분은요, 선생님들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힘든데 한번 전화하고, 힘든데 한번 만나러 가고, 나왔을 때 한번 인사해주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섬김이 아이들의 단단한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자로 세워지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도 오랜만에 이렇게 회복된 교사 기도의 자리를 서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현장의 자리, 온라인의 자리를 회복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반세 교사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크고 무거운 짐, 정말 서로 지금처럼, 그리고 더욱 힘있게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교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로 선물로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지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교사 선생님들, 크고 무거운 짐 앞에서 답답하고 낙심되고 낭망할 때에 우리가 해내고 있는 정말 보잘것 없는 이 작은 사역들 하나하나, 작은 기도 하나하나, 작은 신방 하나하나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들 서로 간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선생님들의 모든 지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들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부흥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부흥을 준비하는 작은 불씨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3주간에 이어질 이제 기도회 시간에 이제 주제 찬양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깊이 3주 동안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위에 살고 주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고 내 가진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릴 때에 주님의 일, 우리의 그 작은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